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 말씀 안으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으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을 세워야 하는데, 믿음 또한 육으로 들으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혜사 그러면 도우시는 분,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누리는 보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올라오는 그 동시에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냐 하면 이사야 11장 2절에 8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이 특징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저는 마가복음 1장을 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첫 번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늘 예배하고 율법을 다루었던 수많은 경험했던 그 시대의 회중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결과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때로는 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 또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각각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2장을 걸어서
이따 또 잠깐 다룰 수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는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재주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하여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피로가 채워졌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사역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총명의 영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걸 그냥 제가 건너뛰고 오늘 오전에는 모략과 재능의 영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는 모략의 영의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모략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은 상담하다, 조언하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략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이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티칭,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의 영은 단순히 하나님의 충고를 취하고 그분의 행동에 관한 계획을 경험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올라가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모략의 영이신 모략의 영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준 거예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라. 변화산에 올라가려고 그가 이제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럼 누구랑 갈까라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조언해 줬을까요? 베드로를 데리고 야곱을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생명만 데리고 가라라는 조언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무엇의 결과이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할 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조언의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누가 올라가게 되냐 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조언할 때 어떻게 조언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 예수야 변화산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라 라는 모략의 영이 임한 겁니다. 조언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누구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혹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 안 제시했다 이거 제가 약간 더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감동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조언했을까요? 내가 네 생각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만 데려가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아마 다시 이렇게 조언해 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기도했을까? 네, 하나님의 뜻이면 이번에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조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어떤 생각을 뭐 할 땐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만 해야지라는데 옆에 보니까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안 가자고 하니 뭐하고, 가자고 하니 뭐하고, 이럴 때가 많죠. 사실 제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될까, 누구랑 함께 해야 될까, 막 이런 경우가 막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처럼 선교사님이 왔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누구랑 식사하지? 누구를 함께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 마음속에 이번에는 누구랑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한데 또 상황을 딱 보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걸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힘들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냐 하면 조언의 영이신 성령님께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갈 원인을 제공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단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는 사람의 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을 찾아볼 건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시키시거나 보이시거나 말씀하신 것 그 이상에 앞서가지도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동일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께 조언을 해주셨냐면 이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의 영이 이때 활동을 하는 거죠. 예수야, 베드로 이번에 변화산상에 올라가게 될 건데 이때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말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가라. 네, 성령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무언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고 받으면서 예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택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빛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런 실제의 경험은 처음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요. 또 다른 두 사람이 빛 가운데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교제를,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생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누구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역시나 베드로를 통하여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응하는 베드로는 뭐에 아직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모략의 영에 인도함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이 세 분을 보는 동시에 우와, 너무 기분이 황홀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원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배운 문화 가운데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그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문화, 그들이 배울 수 있는, 보고 듣고 배운 것 중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경외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우고 듣고 본 최고의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셨을까요?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조언의 영이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너 집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최고로 대접해 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너는 그가 시키는 일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영의 인도함 받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문화나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 정말로 최고로 대접하고 막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총명의 영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영이요? 모략의 영으로 임하는데, 모략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충고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알게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행할 때 우리를 조종하기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조언해 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조언해 줄 때, 충고해 줄 때, 뭔가 미리 가르쳐 주고 안내해 줄 때 따르고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죠. 그가 내려와서 집을 지었을까요? 집을 안 지었어요. 그렇죠? 이미 베드로는 자기가 영의 인도함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략의 영의 인도함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곳으로 그를 선대하려고 했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옮기게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더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언의 영, 즉 모략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모략의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리고 주위를 3일간 걸어라. 여리고 주위를 6일 동안 걸어라. 제사장들은 법궤 앞에 나팔을 들 것이고, 그리고 7째 날은 7번 주위를 돌며 행진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7째 날 크게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방법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들렸냐라고 할 때 모략의 영으로 임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모략의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조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모략의 영으로 인도한 그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날도 한 바퀴 돌고,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조언한 그대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순종하고 함께 도우는 제장과 모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조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안 나타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나타났을까요? 아간 원,
아간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간은 뭐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모략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을 차지하러 올라갈 때 그 아이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깊이 들어갔을 때 불순종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전쟁을 하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전쟁을 하는 강한 용사가 취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면일까요? 조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조언의 영,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거는 반드시 돼. 내가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된 경우가 한 1000번도 넘을 걸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조언의 영이신 내 안에 그 조언의 영이 임하셔서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라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했던 방법이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조언의 영으로 생각나게 하거나 느끼게 하거나 들리게 하거나 보게 했던 이 성령님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무너졌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몇 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맹인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했던 방법은 그때마다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달라야 했을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 모략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조언하는 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했던 방법으로만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이번에는 저 맹인을 향하여서 자, 침을 뱉어. 그리고 흙을 이겨. 그리고 저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 이 방법을 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머무시면서 그에게 조언해 주신 거예요. 그 맹인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한 그 보여주고 들려준 그대로를 뭘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너는 저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눈을 치료하는데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였더니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에 이렇게 외쳤어요. 왜 이번에 예수님은 너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략의 영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외쳐라 라고 하는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의 조언,
모략의 영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매번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모략의 영, 그 조언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하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많은 환난이 있을 거고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물론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내가 순종으로 실제 내 삶을 옮겨놓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옮겨놓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이 내 안에 딱 들렸을 때 우리는 모략의 영이신 이 모략의 영의 인도함 받음으로 그대로 순종으로 옮겨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단의 감동이신 목사님이 저를 그 총회 여전도 연합회 주 강사로 불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저녁 예배와 나중에는 폐회 예배까지 인도하라. 그래서 폐회 예배의 말씀 사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첫날 저녁 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제 안에 말씀이 끝났을 때 강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내가 그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주최 측하고 상의가 된 건 아니에요. 왜 저는 메신저로 갔지 어떤 이런 막 사역을 풀어놓는 것 이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뭐 개교회도 아니고 총회 차원의 어떤 그 전국에 있는 여전도 연합회 강사로 가서 막 이거 한다. 이거는 좀 내가 봐도 오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나눴어요. 근데 끝나고 나는데 너무 이 감동이요. 딱 감동 받아보면 알아요. 요거는 주체할 수 없는, 요거는 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사실 그런 데 가서 오지랖을 부리는 거는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제가 좀 오지랖은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농론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갈망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오지랖인데 아이고 하여간 망신살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막 이런 거 싫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건데 그 다음에 이거 깔끔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인기해서 나 좀 더 사역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막 그 짧은 신라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이요 막 왔다 갔다 실대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녁 집회가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제가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앉아 계시면 제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 10분 후부터 기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강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그러는데 10분이 지났는데요. 요쪽에요. 정말로 한 10여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받으려고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요. 비공식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났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저녁만 강사니까 하루 종일 놀아야 되잖아요. 놀면서 식사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아는 분들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여간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꾸 내 옆으로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막 임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 받았는데 났어요. 뭐 이런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어요. 또 말씀을 쭉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이제는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올라가실 분은 편하게 올라가셔도 되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강구를 했어요. 와우!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줄 다 쓰고 모자라니까 뒤로 쫙 이렇게 줄을 섰는데 한 분 한 분씩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폐 예배 때도 그래서 이제 폐 예배 때 저를 세운 거예요. 원래 폐 예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전 저녁만 두 타임 하기로 했는데 폐 예배까지도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폐 예배까지도 해달라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랬지 뭐. 예, 그러한 다음에 그때 이제 폐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잖아요. 예, 근데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했을까요? 원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때는요 나가는 분이 몇 명 안 되고요 다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들을 기도해 주는데 저는 몰라요 그분들의 상태나 그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모략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한 분이 서서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알게 하는 거야. 조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라. 이렇게 기도해줘라.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이제 그 총연합회 여성교 회장님 권사님도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도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면 누가 일하시나요?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언의 영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왔던 어느 그 스텝으로 왔던 목사님이 보령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를 기억하고 자기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해달라고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3일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날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어느 집사님 남편이 기도받고 싶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네,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보는 동시에 제 안에 어떻게 말씀을 해 주었냐 하면 내가 허리가 아픈 저 남자를 고쳐주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작정이다. 그에게 일어나서 앞뒤로 성전을 걸어다니며 움직이도록 말하라, 말해주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역을 하고 해서 뭐 왔다 갔다 하세요. 뭐 이런 거 정말 가끔 한 적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또 막 대담하게 막 이렇게 사역을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해주고 땡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 안에 이분이 이제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한번 왔다 갔다 하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내가 서서 기도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열리고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며 왔다 갔다 할 때 천사가 그를 만져줄 것이다. 하여간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예요. 허리가 아플 때 움직이는 거는 고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갔고 뒤로 왔다 갔다 하라 그랬어요. 한 3번만 하세요. 또 이랬지. 한 번만 하세요도 아니고 3번만 하세요. 3번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이것이 약간 짧았나? 또 길었나? 그게 우린 넓은데 거기 긴 교회였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요, 거기서 허리 디스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하여간 집으로 갔어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이제 약통을 매가지고 약을 주려고 약통을 매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통을 잘 못 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는 약통을 몇 개나 맸을까요? 3통을 맸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허리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허리 못 쓰던 사람이었는가? 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다시 기도를 받았어요. 시골이라 그런지요, 이장님이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갑자기 오전이죠, 사람들이 막 더 몰려들었어요. 저녁에 사람들이 막 더 몰려들었어요. 이쯤 되면 담임 목사님이 연장 집회하자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연장하자는 말을 안 해가지고 또 내가 먼저 연장하면 좋겠다고 말하면 오지랖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여간 집회가 끝났는데 몰려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만져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뭘 한 걸까요? 조언하시는 모략의 영에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럼 누가 일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한 분 한 분들을 만져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모략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시간이 좀 땡겼는데 그래도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빨간 글씨로 쭉 기록되어져 있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필요상 한 절만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도 무엇으로 움직였다? 모략의 영의 인도함 받고 모략의 영의 인도하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때로는 지혜의 영으로, 때로는 총명의 영으로, 때로는 모략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준비했던 거 또 핵심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모략의 영은 무엇과 함께 일할까요? 재능의 영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저의 짧은 간증을 나누었죠. 자, 제가 모략의 영의 인도함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모략의 영만 역사하고 일하셨나요? 또 어떤 영이 함께 일하셨나요? 재능의 영이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재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일까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영을 여기선 재능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의 영과 함께 일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재능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때로는 어떤 지혜의 영만 함께 지혜의 영이 일할 수 있어요. 총명의 영이 일할 수 있어요. 명철의 영이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뭐와 함께 일하면 재능의 영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영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각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어떤 에게는 은사를 하나를 줄 수 있고 둘을 줄 수 있고 12장에는 9가지니까 9개를 다 줄 수 있고, 그럼 성령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뭐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며 함께 일하는 것들을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